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사순 일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강야의 시련을 겪어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재개의 시기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재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한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순환받으심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그런 시기가 사순 시기입니다. 유혹에 맞서 이겨내는 은혜로운 때의 첫 주일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항상 이날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계속됩니다. 어디까지 계속됩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로 선택됨이라면 네 자신이라 고백해보라. 이제 빈정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고독한 광야로 특별히 그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명에 대해 차분히 기도하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의 선포자요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식별합니다. 이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식별합니다. 특히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계속 그 말씀을 들을 것인가? 깊이 기도합니다.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 것인지 깊이 살펴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광야 40일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피정은 진정 필요했습니다. 40일의 긴 피정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져야 하는 십자가의 무게에 비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피정은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온갖 것을 벗어버리는, 내려놓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광야의 고독은 다른 이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잊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혹금지고 있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유혹은 당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하자면 발각했었습니다. 당신 자신과 세상의 본질을 깨뜨려 봅니다. 오로지 인간과 세상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2절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의 부족으로 인간적 한계와 약함, 곧 죽어야만 하는 인간을 재확인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철저히 버린 상태에서만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합니까? 가끔 그래요. 지금 마누라가 퇴직한 지가
반년이 됐는데 지금도 교정이에요. 그 몸에 그래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야의 고독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을 때에 세상의 자신과 세상의 본질을 깨뜨려 보고 오로지 인간과 세상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의 부족으로 인간적 한계와 약함, 곧 죽어야만 하는 인간을 확인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철저히 버린 상태에서만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구절은 인간 현실과 조건에서 예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라는 예수님의 강야 40일은 일찍이 모세가 살았고 엘리야가 살았던 그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고 숱한 고난과 배반 그리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광야 40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맞은 유혹을 먹기, 떡이지요. 소유하기, 걸기. 또 그리고 지배한다는 것. 지배하기라는 이 세 가지 순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계속되는 유혹의 과정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악마의 유혹은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악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가 되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시작하신 예수님께 악마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며 첫 번째로 유혹을 합니다. 인간의 조건을 탈피하고 기적에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기적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 먹이듯이 네가 먹어봐라. 인간을 버리고 오로지 기적에 의존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을 회피하라는 유혹입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 배로는 고프고 어지러워서 현기증이 일어나고 몸으로 느끼는 배고픔은 먹는 것에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점입니다. 그 전에 그랬습니다. 민주화 운동할 때 우리 옆에 친구가 김성아이는 잡혀가면 한 서울 공기만 다 부른다. 꼭 야단칠 필요도 없고 협박할 필요도 없다. 저놈은 독해가지고 협박하면 입을 다물고 꺾어지게 된다. 그래서 삶은 공기만 해서 정확한 친구가 정확히 봤습니다. 철저한 배고픔은 인간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살인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강한 유혹이고 모든 현실을 잊게 합니다. 이것이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금식기도 훈련을 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 다가온 유혹은 배고픈 인간에게 다가온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중에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대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첫 번째 유혹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배고픔을 채우며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길이 없는 극단적인 비호심을 채우라는 유혹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육신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악마를 물리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파 허기진 군중을 위해 빵을 많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유혹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패한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을 합니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네가 내 앞에 경배만 하면 이 모두가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 세상 모든 나라의 재물과 교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닐 수 있는 조건으로 악마는 세속적 부와 권세라는 우상에게 절하는 한 분만 경배해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배만 하면 이 모든 세속적인 수단들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포교활동, 사명 수행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 것을 씁니다. 안 그렇습니까? 권력, 권세, 재물. 그냥 우리말 가져보면 큰 빌딩 교회도 지을 수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님이 성공할 것이고 네가 잘 된다고 사람들이 늘 칭찬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라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악마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부유하시면서도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실패만이 남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정복이나 그분이 다스릴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집결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세속적 권세와 영광을 내가 받은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경배하고 나를 받아들이며 그에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네가 나한테 절만 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너를 쫓는 제자들에게 다 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세속적 권력과 영광을 가진 자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악마의 하수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유혹, 가장 큰 유혹입니다. 이 말로는 이게 이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 깊이 보면 그렇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신 다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의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저는 아주 그만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앞에 먹는 거, 좋은 거 있으면 걸려 그런 거는 좀 다릅니다. 이는 유혹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것은 있죠. 하나님을 억지로 시험하는 유혹입니다. 다른 말로 없음,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에 관한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꼭대기라는 종교적으로 최고 높은 지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하나님마저 없는 곳, 저 공허한 인간성의 그 어두운 밑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허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마저 잃고 맙니다. 공허, 이 끝없는 밑바닥입니다. 우리 혹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살고 또 매일 일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이런 유혹은 옵니다. 내가 헛살았다. 이런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이 없는 이 공허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악마가 인용한 시편처럼, 악마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처럼 당신 손을 펼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보여주시고 바쳐주시고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고 몸을 던져야 할 것인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도 믿고 몸을 던져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아니면 실패와 공허만 남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한없는 신뢰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남아야 하는가? 정말 큰 유혹입니다. 광야의 고통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광야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허망한 것이며 또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우리도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예초에 계시지 않았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도 않았으며 설령 계셨다 하더라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 욕설을 내뱉지도 않고 그분께 대적한 적이 없더라도 단순히 그분을 부정하고 나의 인생과 삶에서 그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큰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유혹을 맞이합니다. 실제 이러한 인간의 어두운 깊은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유혹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악마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악마는 때가 되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하며 아버지의 뜻과 세상을 갈라놓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실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 그러나 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시어 세상의 참된 주님으로서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맺는 말이 앞에 한 것을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혹은 세상이 항상 큰 성공을 약속하며 제안하는 세 가지의 길입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한 세 가지의 길을 가리킵니다. 첫째 유혹은 소유와 탐욕이라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항상 악마가 함정을 파는 길입니다. 악마는 합법적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요구에서 출발합니다. 먹고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하기 위한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마는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도록,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먹는 것, 소유하는 것, 이런 탐욕을 가지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인간적인 영광의 길입니다. 악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경배만 하면 이 모두가 네 차지가 될 것이다. 이는 자기 검증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 성공, 권력,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사실은 모든 인간적 존엄성은 파괴되고 상실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공허한 쾌락의 도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검증이면 우리의 허영을 가시하도록 이끌지만 이 또한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이 잘 들으십시오. 이게 종교적인 유혹입니다. 제가 볼 때.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금방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요구하라는 악마를 요구. 악마도 이야기하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당당하게 요구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구하라는 악마를 보고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라는 확고한 그런 결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어쩌면 가장 이 예수님께서는 이 어렵고 미묘한 유혹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교만을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이 될 은총과 기적을 청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이런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착각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길은 하나님의 행동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것들입니다. 이 길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사단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혹자 사단에게 대답했지만 그 대화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 사단의 세 가지 도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답합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악마와는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답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광야의 시련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강야의 시련을 겪어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침내 약속된 영광의 나라를 위해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예. 아멘.